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은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일꾼의 소망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꼭 대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 사이에 생긴 이 오해가 깊어지면 그 복음 사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찾아온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내용을 통해서 진실한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물보다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해가 발생한 배경은 바울이 먼저 보내었던 편지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명한 것과 똑같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도 저마다 수입에 따라서 따로 헌금을 모아두십시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 헌금이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받아야 하는 것이지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그제서야 부랴부랴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저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돈을 잘 모아 놓아라 이렇게 들렸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혹시 자기가 이 돈을 착복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의 인격과 사역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대답이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부모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것들을 절대로 탐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주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도들에게 패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벌었고 다른 교회의 헌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면 그것이야말로 그 성도에게 복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유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참 부담이 되지만 저와 같은 사역자 또 우리 교회 직분자 목자님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재물에 관심이 없는 척 꾸며내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은 그 마음과 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를 돈으로 보거나 교회의 재물을 착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꾼은 혹여라도 이 재물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이 또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오해받지 않도록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조차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따르도록 그렇게 삶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도의 무너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된 일꾼입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일꾼이라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무너짐입니다. 세상이 놀랄 만한 큰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한 명의 성도가 다친다면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이 참된 일꾼입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솔로몬 왕은 도무지 누구의 아이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여인의 반응이 갈라집니다. 아이를 자기의 자존심이나 소유물로 보았던 여인은 그렇게 해서라도 반을 소유하겠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긴 진짜 어머니는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 말합니다.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당연한 자신의 권리, 이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아이의 생명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진짜 어머니라는 것이죠.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바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까?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말이 무시당해서 화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유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살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 봐, 훗날 그런 고치지 않은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까 봐, 완악한 마음이 더 굳어져서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사람이 될까 봐, 오직 성도의 무너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책으로 배우던 신학생 시절에는 제가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참 칼 같은 모습이 없음을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묵묵히 기도하고 교회가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용기 없음이거나 혹은 타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빗발치는 성화를 묵묵히 견디고 또 조용히 일을 처리하셨던 그때 어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로 거기에 오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처리함에 있어서 상처받을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목표는 그 문제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것, 회개해서 다시 살아나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오해 속에서도 고심했던 분들이 교회의 어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본문 12장 21절입니다.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정말 진실한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재물보다 성도를 더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재물도 기꺼이 사용하며, 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의 빠듯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교회 동생이라고 선뜻 밥을 사주었던 선배들, 책 사보라고 용돈을 주었던 선배들, 교회 어른들, 실수를 덮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었던 공동체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원들을 위해서 가정을 공개하고 밥을 지으며 그들의 기쁨과 슬픔의 순간에 함께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나누는 우리 목자님들에게서 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교회의 어른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어른이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제가 시골교회에서 사역할 때 꼭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3짜리 학생이 토요일만 되면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을 교회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용돈을 가지고 라면과 과자를 사서 먹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 나눕니다. 이 아이가 동생들을 신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생들은 그런 따뜻한 형을 사랑합니다. 사춘기에 그 통제되지 않는 모습도 얘들아 이제 앉아서 예배하자 하는 그 형의 한마디에 조용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학생이라 할지라도
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아이와 나누었던 대화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우리 교회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면 소원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과 삶이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정말 누가 전도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바로 이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고 자신을 내어줄 때 교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꾼의 소망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제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재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내어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